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이 땅에 있는 그 교회, 그 7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또 상징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들의 그런 그 각각 모습과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그 교회들이 어떠한가,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좀 보시고 책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그 교회들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초대교회 때 거치면서 정말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은 그런 아마 뜨거운 어떤 열망과 비전들이 사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거센 핍박 앞에서 하나둘 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고 넘어진 교회도 있었고 배도하는 교회도 나왔고 다 식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사실은 그 7교회 가운데 정말 제대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칭찬을 받은 교회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상당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이 복이다. 말씀 가지고 이렇게 다 될 줄 알고 했다가 결국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현실적으로 처한 그런 그래서 혼자 쓸쓸히 남아서 같은 고초를 겪고 있는 요한에게 주셨던 격려가 그거였죠.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해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요한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누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 투영한 것이 지상의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지상의 교회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전투하고 싸워 나가는 그런 양상이 수밖에 없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 세우신 참 교회는 천상에 존재하는 그 교회인 거죠. 그 승리한 교회이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고 진짜 신자도 있지만 거짓 신자들도 있고 승리하는 자도 있지만 넘어지는 자도 있고 배도하는 자도 있고 부지기수로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 온갖 다양한 교회 원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다 나타나고 막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때로 함몰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그것이 교회의 진짜 참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것들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걸 다 일일이 정확히 묘사하고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다기보다 이것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좀 형상이 달라요. 천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적에 보면 천사들은 그냥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머리에 뭐가 달려있고 날개 달려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면 천사들은 막 날개가 달려있고 심지어 날개가 6개씩 달려있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사람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걸 때로는 그 천사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로 착각하기도 하고 나그네로 알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어떤 신비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기괴한 모습으로 날개가 1개, 2개, 6개 달리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본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그런 정도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큰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정말 화려한 모습, 화려한 보석들로 다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나타냅니다. 24 보좌들이 있었고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입고 앉았습니다. 24이라고 하는 것은 12 플러스 12라고 해서 완전한 통치 제도를 나타내는 상이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어떤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고 12지파와 또 12사도를 합한 그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성 있는 해석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거기 보면 또 뭐 네 생물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상징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짐승, 자연, 인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빈틈없는 눈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다 못 봐요. 우리가 다 보고 싶은 것만 주로 보고 아무리 객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본다고 보지만 정확하지 못하고 또 대개는 되게 확증 편향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완벽한 눈으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 은밀한 가운데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생물들이 그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모든 멸관을 벗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라서 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그거죠. 모든 것이 통치입니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보좌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다 하는 거죠. 왜 중요한가? 이 땅에 세워진 당시에 그 교회가 가장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온 세상이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이사가 통치하는 것 같았고 이 가이사에게 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았고 거기에 타협해서 거기에 합류해서 영합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신자들은 교회는 그거에 맞서서 참된 교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라고 온갖 비판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따면 세상이 낙원 같았어요. 그 당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의 복음이라는 말 그때 그 당시의 복음은 가이사의 탄생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온 천하가 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진짜 통치자가 누구이신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가이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특히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가이사는 지금 잠깐 있지만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잠깐 있다가 앞으로 없어질 사람입니다. 그 앞에 비교가 되지 않죠. 로마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 잠깐 존재하고 있지만 얼마 후에 지나면 사라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나라다.
세워진 전속될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 이 교회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런 나라인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죠. 세상에 뭐 가이사나 이런 왕들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구별된 분이시고 거룩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영화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진정으로 머리 굵고 경배하고 복종해야 될, 숭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이 다시 힘을 내고 교회가 막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혼자 쓸쓸히 사도들은 다 죽었고 혼자 나가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산 결과가 마지막이 이건가 주 예수가 되어서 반모섬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요한에게 아니다. 지금 잠시의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요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는 이 지상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정말 축복된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장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나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진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무형의 교회,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이런 요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비전이고 정체성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아서 수입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확신과 또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때로 넘어지고 또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나라인가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교회의 참된 이미지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때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위엄과 권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본질이요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힘차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